우리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57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아주 많이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믿음에 대한 관계, 또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적인 의지요 결단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처음이요 끝인 줄 알지만 실제로 이것은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할 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다음 차원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또한 그를 믿을 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는 우리가 어제도 함께 묵상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알 것이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때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비판의 잣대도 바로 이 사랑의 기준에 의해 교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순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고 또한 그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바로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킵니다. 바로 이 모든 계명은 사랑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랑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실천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행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부모가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효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해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참 어불성설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고 또한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4절 이 말씀이
올 2021년 한 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킬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은 포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것은 단지 심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인, 실제로 관계적인, 또 아니면 우리 모든 사회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로 이 모든 것에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얼만큼 우리는 신뢰합니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 또 그리고 이 믿음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믿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의 쾌거를 맛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가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약속하십니다. 뭔가 사인을 주시고 자녀를 약속하셔야 될 터인데 아무런 사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마음이 답답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자녀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내 종 엘리에셀이 바로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태에서, 내 시에서 난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갈 때 때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계명들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에 그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드러났고 바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또한 이 믿음, 이것은 정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켜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나가고 이 계명을 준수해 나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계명을 온전히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의 온전한 능력이 드러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점점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감에 있어서는 그 한계를 굉장히 초월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와 그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지만 나사로를 떠나 있는 사이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오십니다. 이때 그의 자매 가운데 하나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울면서 그의 모든 사정을 아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당장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오라버니가 죽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믿느냐? 정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마르다의 믿음을 확인하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표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시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 질문할 때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을 승리해 나가며 환경을 이겨나가며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시는 승리의 은혜를 맛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오늘 357장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특별히 후렴 가사를 보게 되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순종해 갈 때 때로는 우리 마음이 지칠 때도 있고 계명을 지켜나가는 순간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온 세상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이슈로, 어떤 분들은 자녀의 이슈로, 어떤 분들은 재정의 이슈로, 아니면 어떤 분들은 사업의 일터의 이슈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은혜를 구하며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작은 걸음에서부터 이 걸음을 실천해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슈들 가운데 모든 우리의 산적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역사하실 그 일들 가운데 승리를 맛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또 2021년 하루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서도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마음과 결단 더하여 주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특별히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해가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우리의 모든 산적한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우리가 직면한 환경 가운데 승리를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꿋꿋이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령의 힘을 도하여 주시고 믿음 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고 맡길 때 주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과 정말 기적의 은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 때로는 가정에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한 계명에 순종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여 이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들려지는 여러 다양한 소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이때 정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가 온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교회 지도자들과 정말 교회에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자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귀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새로운 회개의 그러한 길로 교묘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이 교회가 정화되며 이 교회가 순결하여지며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 하시는 은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믿음 안에서 굳세게 서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